오늘은 민수기 9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은 2월절 기념 명령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6월절을 기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 가운데 안전하게 하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 시간상으로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인구조사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둘째 달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한 사건보다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더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9장에 와서야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성소를 짓는 것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출발하는 것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곳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요. 그 정한 기일 곧 이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분기점이 된 첫 6월절 직전부터 영원히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하여 구름이 그분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함께할 때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그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날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이었지만은 정월 첫 달로 삼으라 라고 말한 것은 6월절이 이스라엘의 모든 행사의 첫 번째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 말은 모든 식구, 모든 이웃,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돌아옵니다.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언제나 물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9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 말씀해 주십니다.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유월절을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해질 때는 트와일라이트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오후 3시부터 완전히 해가 넘어가는 시간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이 정확히 유대 시간으로 9시였습니다. 9시는 거꾸로 시계를 한 바퀴 돌리면 오후 3시죠. 오늘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무교병은 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죄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쓴나물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도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붙들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까지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어떤 사람도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유월절을 모두가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6월절을 기념해야 합니까? 네, 기념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을 계속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의 6월절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으로 또 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모든 뱀이나 맹수의 해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의 뜨거움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이란 말의 히브리 말은 미쉬 메레트란 말인데요, 준수하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뜻을 신중하게 잘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앞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할 때 게으르지 않게 순종하여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장 잘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앞서지도 않고 말씀할 때 게으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이 떠오르면 곧 행진했다고 했습니다. 결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고 또 움직이며 따라오라고 하면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부르트지 아니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며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매 순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늘 가나안 땅까지 지혜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높으신 지혜로 안전하게 하늘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제나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을 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 영광 앞에 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살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즉각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